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온갖 죄악을 그들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변함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자비를 저버리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와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서부터 홍해를 건넌 것과 그 다음에 쭉 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변수 많은 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정말 얼마나 감회가 아마 감격이 무량하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길을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온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해서 이래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에담 끝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에담 끝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뭐가 이제 앞장서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만 온 것이지, 그들이 길을 찾아서 내비게이션 가지고 나침반 가지고 지도 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논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 본다면은 우리도 인생길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리조리 해가지고 어쩌면은 그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런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어려운 건데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온 이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다, 이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날의 은혜를 또 상고하면서 물결처럼 아마 파도치면서 파도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모세의 가슴에는 벌렁벌렁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은 5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그를 사랑하라.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5번째,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가지를 하나씩 좀 세분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춰지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내지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언급해 보면은, 먼저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한 자들에게 뭘 이루어주신다고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그냥 사람의 말, 그냥 책에 써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복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에 해당되는 말이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길이란 뜻도 있고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할 때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니라 말씀 도자입니다. 모든 도는 길도자다. 이게 학교 다닐 때 한문 공부 잘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도는 길도자에다 얼마든지 다른 도자들은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도는 말씀 도자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아까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라고 제가 데레크,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레크는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식과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믿는 척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방식과 태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12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쉐마 교육이라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쉐마 교육인데, 자, 신명기 6장 4, 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온 힘을 쏟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가짜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사람도 아주 영특한 사람은 안 속는데 그래도 사람은
뭐 눈 뜨고도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갖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그들을 속박하고 구속해서 꽁꽁 오랏줄로 묶듯이 묶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여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13절에 있는데 우리 행복을 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안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면 말씀 안 지키면 돼. 그러면은 온갖 저주를 받고 인생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청개구리 성도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하도 엄마가 반대로 노니까 이거 내가 죽으면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되는데 이놈이 진짜로 내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면 이놈이 틀림없이 물가에 갖다 묻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불러놓고 내 죽으면은 너 절대로 양지에 묻지 말고 물가에 갖다 묻어라. 반대로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이 불효 청개구리가 내 평생 불순종했지만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물가에다가 물 많은 물가에다가 갖다가 무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샥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 비만 오면은 개구리 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의 합창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이 성도되지 말고 처음서부터 순종하고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행복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이 행복이라는 그 말이 토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신약은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토부라는 말은 영어로는 굿, 좋다, beautiful, 아름답다, excellent,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너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서 만족한 상태로서 흐뭇한 상태. 흐뭇하다는 표현을 아시겠지요? 그거예요, 토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까요? 저주를 줄까요? 복을 주시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막 행복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거야. 그게 토부예요. 우리가 막 행복하게 막 잘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성질날까요? 흐뭇해 할까요? 그게 토부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잘 되면 좋아요, 성질나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교회 가자 해도 불순종하고 뭐 하자면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어떻게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피눈물 쏟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참 자녀들은 나쁜 자녀인데 그 바람에 엄마는 부모님은 성자가 되잖아. 신명기 30장 11절서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새겨두냐면은 마음에.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느 정도 가깝냐면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살고 두 번째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 거야. 나는 피눈물 흘리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을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일 가운데서 혹시라도 높아심에 염려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는 온갖 저주를 다 받는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온갖 저주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면 온갖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한 거예요. 높아심에.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부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갖 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나라도 갈리고 나라가 갈려버렸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도 갈리고 갈려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사막 땅에서 생수를 버렸다, 우물을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축사망이에요. 축사망.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온갖 저주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 그랬습니다. 물을 가둘 수 없고 부으면 다 흘러버리는. 이스라엘 땅은 석회석 땅이잖아요. 돌 같은 데 이렇게 파면은 항아리 자동 천연 항아리가 되거든요. 돌 같은 데 이렇게 파면은. 근데 그걸 다 터져가지고 물을 가둘 수 없는 이런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전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 여정을 살았던 그 말씀을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2000년, 약 한 1500년, 16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서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고,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왜 1600년 전에 그 얘기를 왜 언급을 했냐면은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 샘플, 모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저렇게 하면은 저주받구나, 죽구나,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노인이라고 인생 많이 살았다고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본다고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시작될 충격축복 대신방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